우리가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 가운데 성령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요. 조금 전에 우리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성령님의 창조 사역, 또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의 구속의 사역을 함께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님의 사역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들, 오늘 교회들이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성도들이 그 모습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원인인가, 왜 그렇게 힘이 없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가 바르게 믿지 못한 결과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구원이란 것은 사건입니다.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은 사건이면서도 중요한 겁니다. 또 경험입니다. 경험이에요. 결국은 구원은 사건이지만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능력을 함양한다든지 어떤 교훈을 내가 학습했다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입니다. 경험.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역사적인 사건, 그 사건 중심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냐면, 왜 같은 십자가를 믿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같은 십자가 사건을 믿잖아요. 같은 십자가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옛 생활에 변화되지 못하고 묶여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자, 그 차이는 어디냐면, 성령님의 사역을 내가 알고 그 성령님의 사역을 오늘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이 구원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구원의 기초예요. 성령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내 삶 속에 적용하여서 살아 움직이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내가 누리고 내가 경험하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이것이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만 뭉쳐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정말로 내가 알고 내가 오늘 또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십자가는 구원의 기초입니다. 성령님은 그 구원을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자,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 편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역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부분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또 어떤 그 임시적인 어떤 타협도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들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그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라는 말이 있어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말은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반복할 필요도 없고 또 더 버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반복도 할 필요가 없고 더 버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절망의 한숨이 아니에요. 승리의 선포예요. 승리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어떤 사닥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사건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열심히 하라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라, 노력을 해라. 대부분이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착하고 선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으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갈등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십자가나 그 죄책감, 어떤 정죄, 이 단어를 좀 생각해. 십자가를 앞에 놔두고 우리는 죄책감이나 정죄란 이 두 단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이 죄책감이나 이 정죄란 단어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근데 죄책감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어떤 자각이죠.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 잘못되었구나. 잘못 생각해서, 잘못 말을 해서, 잘못 행동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어떤 자각, 느끼는 거예요. 정죄랑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이 정죄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죄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끊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따라서 할까요? 죄로 인해서 끊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서 끊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 예수님의 구속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단절을 제거한 사건, 이 십자가잖아요.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성도야? 너 오늘 또 하는 것을 봐. 내 꼬락서녀를 봐. 좀 속되게 말한다면, 그러놓고 너가 성도라고 그래? 그러놓고 너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놓고도 너가 교회 직분자라고 그래? 목사라고 그래? 이렇게 우리를 참소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가 뭐라고 선언해요? 하나예요. 내 아들의 피가 너를 덮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이 문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구속은 죄로 인해서 끊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어떤 죄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탄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잘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하도 있으면, 이 말은 또 꼭 실수하란 말은 아니에요. 넘어지란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은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구원이,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잠시 후면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큰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떠나신다가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면 유익하지 않다. 내가 너희들을 떠난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예를 들면 방이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밖에 방이 없어서 가족들이 방 하나 차지하지 못하는데, 방을 하나 차지했던 사람이 내가 떠나면 방을 내가 비워주니까 너게 유익해, 이 말일까요? 우리가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유익한가? 예수님이 더 필요가 없어서 유익한 것이 아니라 방을 쓰고 있던 사람이 그 방을
빼주고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방을 쓸 수 있어서 유익하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는 거하신 날, 육체적인 몸을 갖고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계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성도들 안에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 집에도 계세요. 하울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그곳에도 우리 예수님은 계십니다. 예수님 한 장소에만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 계셨지만 성령님으로 이제는 안이 계신 곳이 없는 모든 성도들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2000년 전의 그 사건을 오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삶의 현실로 만드시는 것이 누구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어제가 없고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지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 헬라어를 이야기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 미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는 2000년의 사건이 지금 사건이에요. 나는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건이 아니잖아요. 2000년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2000년의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시간에 육신을 뛰어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사건이 바로 오늘 나의 사건으로 믿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사역. 그래서 현재 진행형의 은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성령님은 중요한 사역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기도 하시지만 지금 내 안에 거하시면서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 가냐면요. 자꾸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가고 계세요. 2000년의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그 사건이 현재의 사건으로 이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곳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자,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성령님이 책망하신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뜨리거나 파괴하거나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십자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의 그 사건, 과거의 사건으로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곳에 안 갑니다. 근데 성령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것을 붙들고 십자가 앞으로 2000년의 사건이 나의 사건, 2000년의 능력과 그 은혜가 나의 능력과 은혜가 되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그곳으로 끌고 가고 계세요. 우리는요, 인간은 본성상 도망치는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숨어있던 것처럼 죄를 짓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갔던 것처럼 모든 자들은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숨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의 핑계를 벗기십니다. 우리의 핑계를 벗기시고 우리의 가면을 벗기시고 진짜 나를 보게 하세요. 진짜 나를 보고 나서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다. 나는 진짜 희망과 소망이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영원히 그 진노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회개를 결심한 것이 아니라 이걸 조명이라고 깨닫게 해주셔요. 캄캄한 밤에 이렇게 등이 전기가 들어오면 환해진 것처럼 조명해 주셔 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시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죠. 이제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그리고 은혜가 더하고 신앙의 믿음의 실력이 쌓일수록 그가 고백했던 것이 성령이 더 풍성하게 조명하시니까, 샅샅이 드러내시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를 그 죄인 중에 괴수가,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바울은 나는 달려가노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제 예수님의 구속을 확증시켜 줍니다. 내 것으로 확증을 시켜줘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태가 뭐냐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성령이 분명히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구원은 두려움의 종이 아니고요,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당당하죠. 집에 가도 당당하고 뭘 해도 당당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 밑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우리를 부활의 자리,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로 이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성령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감정적인 어떤 감성적인 체험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갈라디아 5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오직 예전에 참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참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전에 미워했던 사람을 이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예전에 나를 미워했던 원수 같은 사람을 이제는 내가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어져요. 예전에 관심 없던 그 영혼인데 이제는 마음에 걸리기를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걸려요. 이 변화의 노력은요, 이 변화는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계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내 눈물이 나고, 이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성령님 우리를 즉시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새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하신 분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속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성령님이 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구속 사역을 하고 계신가를 이사야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와 성령을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개혁주의 교회에서 가장 강조된 것이 여러분 성령론이에요. 성령론. 근데 개혁주의 교회가 성령이라는 단어가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그럼 굉장히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성령 강조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십자가가 지식으로만 남습니다. 머리로만 남습니다. 지식과 머리는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는 십자가는 정말로
그 성령 없이 십자가만 강조하는 것은요, 그래서 무력해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구속을 이루셨고 성령님은 그 구속을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적용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둘이 함께 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의 사역과 그 성령님의 사역, 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때 내가 능력이 있어요. 그때 우리의 생명력이 있고, 교회도 능력이 있고, 교회도 생명력이 있고, 성도들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교회도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돼요. 주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주님,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성령님, 그 십자가를 제 삶에 적용하여 주옵소서. 맞아요, 그래요. 내가 십자가만 의지하는데, 정말 십자가만 의지하는데, 성령님께서 내 삶을 적용해 주시지 않냐면, 우리는 내 결심으로 의지합니다 하고 돌아서서 우리 무너집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적용시켜 주셔야 돼요. 말씀을 좀 정리해 가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성령님의 적용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십자가만 믿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내가 신앙을 혼자 버티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러니까 주일이 부담스러워요. 이런 사람은 예배가 부담스러워요. 사역이 부담스러워요. 헌신이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십자가는 믿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런 모든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다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사역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구속의 사역을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는 이제는 그 자리에 우리는 내 자신을 내어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라고 말씀하셔요. 반응해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고 성령님은 지금 그 구속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시간 정말로 설명이 아닌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믿지만 성령 없이 버텨왔던 삶이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도, 직장과 일터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헌신하는 것도,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과 그 권능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식으로만 알고 삶으로 붙들지 못했던 모습을 성령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에 익숙해진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숨기지 말고 꾸미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